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9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빌닷이 이야기를 했고 마치 법률가처럼 그리고 뭐 판사나 검사처럼 이야기하면서 너의 죄가 있으니 이런 고난이 생긴 거다라고 하는 그 빌닷의 이야기에 답변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욥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나도 안다. 나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한들 나는 죄인이라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도 심판하시고 또 불의한 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하고 빌닷이 내내 이야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살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욥은 자신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도 또 불의한 자도 그렇게 멸하실 때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욥은 자신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온전하다고 이야기해봐야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고 내가 아무리 죄 없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하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죄 혹은 알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고난받는 경우는 우리가 내가 이럴만하네,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 아무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이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욥 같아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죄악도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긴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게 쭉 나가면 뭐가 되냐면 선한 사람들이 왜 멸망당하는가, 왜 악인들은 잘 되는가라는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혹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징계받고 악한 사람들이 멸망받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선한 사람들이 징계받고 멸망당하는 것, 선한 사람들이 고난받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라는 문제 때문에 이 신정론이라는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내내 드는 생각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신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아무리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용없음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욥이 이제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선한 사람을 축복 내리시고 또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자신의 경우를 살펴보니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멸망당할 만한 일을 한 악한 자들은 그 대가로 멸망을 받지만 선한 자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고백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선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악한 사람에게는 멸망을 이런 거로만 생각했는데, 또 엘리바스와 빌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신의 경우를 보니 의로운 자에게도 이런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멸망이 있고 악한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욥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이요.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들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고통이 두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또 자신을 죄 있다고 하고 또 징계하시고 멸망시키려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너무 당황하고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좀 재판정에 세우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2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들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고 결국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욥 입장에서는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줄 판결자를 좀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을 하거나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중재자도 없다라고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욥도 그랬고요. 욥이 결국 그렇게 해서 깨달은 하나님은 선한 자도 또 악한 자도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욥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뭐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판결자를 구하고 또 재판을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소망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4절과 35절인데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아니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이 고백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가만히 보니 아무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며 이 일을 해결해 주실 판결자가 없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욥에게는 없었지만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욥기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셨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하면 십자가 생각하고 또 예수님 하면 좋은 말씀 혹은 기적들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화목제물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너무 속상하다, 힘들다 라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소명을 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분이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호사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재판에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법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입니다. 귀한 분입니까? 이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서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거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들을 중재하는 일들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가 쌓인 사람들, 또 업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죄를 없애게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상황 속에 서로 불필요한 오해 혹은 관계의 긴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긴장을 풀고 그 어색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그 적대적인 관계가 변해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욥의 이러한 고난, 욥의 이러한 그 이야기들은 이제 다음 장까지 내일 본문으로 쭉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살펴봐야 마지막까지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깊게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이렇게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 우리가 당한 어려움 이 앞에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때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음을 봅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차근차근히 여러 번 이 욥기를 읽으면서요, 또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